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참 신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저 병자도 많이 고치고, 그다음에 주님 가는 곳곳마다 복음도 전하고, 어떤 때는 낮은 물론이지만은 밤늦게까지 사역하시는 우리 주님 뒷바라지를 하면서 이 제자들은 몹시 피곤하고 늘 지친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면서 이제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이제 항해를 하는 날입니다. 이런 쉼이 있는 날, 또 이렇게 행복한 날, 이렇게 즐거운 날, 이렇게 신나는 날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2019년도만 해도 우리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나가서 우린 토스트 전도도 하고 차 전도도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지만은 성도들끼리 만나 교제하고 서로 사랑 나누고 마음껏 대화 나누고 웃고, 사랑방 혹은 남녀 전도의 모든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들은 정말로 자유로웠고, 마음껏 취사 선택할 수도 있었고, 우리는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전파됩니다. 대구가 제2의 우한 도시가 되고,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급기야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경제를 마비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까지 마비시켰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위협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 한쪽에서 출렁이는 그러한 파도가 물결이 거세어지면서 이 갈릴리 바다는 사망의 바다가 된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됐나요?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광풍 앞에서는 죽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고요. 예외도 없다고요. 요행도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돈을 벌었더니 이제 살만하는데 죽을 병이 걸렸네요. 죽으라고 온 임당해서 먹을 거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요행을 바랬어요.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있는 것까지 다 말아 먹고 만 것입니다. 그 누가 다가오는 인생의 광풍을, 가정의 광풍을 예측할 수 있고, 불어닥친 광풍을 잠재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삼켜버리고 왔던 이 광풍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지난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거, 그리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길로 가고 안 될 짓을 하며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정리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서야 예수께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규합니다. 38절 보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이 절규 속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돌봐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풍랑 속에서 우리를 살려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노도와 같이 불어닥치는 이 땅에 밀려들어온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에서 위드 크라이스트로 가야 됩니다. 코로나에서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그래도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어지고 조상대대로 살았고 여기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살았던 이 어부로서의 베테랑, 그 엄청난 실력, 경험, 노하우, 이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 12명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사람 같이 힘을 모아서 땀 흘리며 성실하게 한번 노를 저어 보게 되면 우리 장정들 이거 좀 풍랑이 일어도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갈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도 우리가 행복해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풍랑이로 우리 모두 살 소망이 없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전에도 함께 하신 예수님, 지난 2020년도에도 풍랑 중에도 함께 하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풍랑이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 절망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방법,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실망하게 되는 거고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내가 누구를 통해서 먹고 사나? 이렇게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상처만 받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도, 물론 떠날 이야 없겠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실패하고 사고 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살 수 있는 것 같은 착각 때문에 그래.
내가 하면 잘할 것 같고 내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든 겁니다. 후회하게 만든 겁니다. 도리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되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간다고까지 생각을 하니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이래서 인류가 타락한 것이고 이래서 인간이 광풍을 끌어들인 것이고 이래서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백신이 개발됐다고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시대적인 어두움은 더 짙어간다고 성경은 말하지 밝아오는 시대는 이 땅에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2, 제3의 코로나가 또 오고 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미풍이 불든지 광풍이 불든지 막론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에 코로나와 같이 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코로나와 함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환경은 코로나 시대지만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 시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안에 있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안에 우리는 든든하게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주축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면 나도 가고 예수님이 서면 나도 서고 예수님이 일어서시면 나도 일어서고 예수님이 앉으면 가고 싶어도 앉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는 해요. 근데 함께 살지 않아요. 두 집 살림이에요. 예수 살림, 내 살림. 예수 따로, 나 따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 자기 가고 싶다고 가요.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데 나 하고 싶다고 내 멋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녀야 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하는데 혼자 다니고 고아처럼 혼자 생활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는 거고 사고치게 되는 거고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이 안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광풍이 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건 물론이고 아예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계시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나는 어떤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가? 욕심꾸러기 예수는 아닌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예수는 아닌가? 혈기를 잘 부리는 예수는 아닌가? 거짓말 펑펑하는 거짓말장이 예수는 아닌가? 말을 함부로 다듬어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 상처를 주는 말을 마구 하지는 않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만 따라가서도 안 된다고요. 왜요? 우리에게는 광풍이 불어닥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 믿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 그거는 인지상정이에요.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다는 이 중대한 기도의 원리를 왜 사람들은 외면하는지, 왜 착각하는지, 이것을 놓치고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이 우리로 보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동성기도 아니에요. 12명의 주님께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며 부르짖고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마가복음 4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그때서야 깨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 바다 한쪽에서 광풍이 출렁이는 바다가 조금 일어나면서 이것이 노도와 같이 갈릴리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고요, 베테랑 어부들이 자기 능력과 실력과 노하우와 방법을 다 동원하여 프로들이 살아보려고 애쓰고요, 더 나아가서 12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달려붙어서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뭐하고 계셨나요? 주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그렇다고 자는 척 하시는 걸까요? 우린 주님을 그렇게 얌체처럼 값싼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고요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광풍이나 미풍이나 똑같다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께 울부짖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이 깨어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깨어나셔서 뭐 하나요? 마가복음 4장 39절 보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이 한마디 앞에 그 순간 우는 아가 울음 그치듯이 광풍이 한순간 잠잠해진 것. 이게 기도의 응답이요, 이게 기도의 축복이요, 이것이 기도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중요한 성경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루리라. 예수 믿는 거 신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재밌지 않나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과장인가요? 우리 할 일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상외로 우리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사고 치더라고요. 어떤 가정 보니까 남편이 꽤 자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뭘 하려고 하면 옆에서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게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여집사님 보고 왜 도대체 저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남편이 손대면 하지 말라고 하느냐 했더니, 아이고 저 양반이에요,
손대면 사고 쳐요. 아예 하지 않는 게 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릇 닦아놓으면요, 내가 다시 또 닦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남자들은 앞만 보는 거거든요. 주변을 못 보거든요. 뭐 가정까지 신경 쓰는 자상한 남편이지만은 뭐 아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셔야지. 주님이 나 도와주셔야지. 주님이 나 챙겨주셔야지. 주님이 내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줘야지. 우리들이 주님을 제껴놓고 기도를 제껴놓고 부족한 우리들이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사고치고 얼마나 문제가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들이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 나 이런 문제 앞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앞날의 지혜와 앞날을 원의하시는 주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푸른 수장 맑은 시냇가에 거하는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도 위드 코로나 시대예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다고요. 우리는 위드 크라이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풍랑은 세상에 불기 마련해요. 더 나아가 우리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저 세상 향하여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 내지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저들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저들에게는 코로나밖에 없다고요. 위드 코로나밖에 저들에게는 없단 얘기예요. 우리는 위드 코로나지만은 위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비록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저들이 예수를 안다면,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람들과 싸울 것이 아니에요.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리고 저들을 살리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 때문에 내가 됐기 때문에 나를 만나신 그 예수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 우리가 위드 코로나 속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위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2020년에는 우리 당황했어요. 1년 동안 우왕좌왕했어요. 불안했어요. 길을 몰랐어요. 답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 1년 동안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방비하고 방역하고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체험도 하고 우리는 많이 보고 듣고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은 끝났어요. 2021년에는 위드 크라이스트로 예수와 함께 이제 새로운 세상, 2020년도에는 몰라서 당황하고 우왕좌왕했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 위드 크라이스트, 코로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2021년도를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을 산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처음으로 전개되는 2021년도를 멋있게 기대를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자유자재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해를 꿈꾸고 여러분 밝고 힘찬 여러분 이 2020년 마지막을 여러분들 보내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